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담겨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사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말세의 때에 고통의 때가 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통의 때가 오는데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돈이면 돼요. 그리고 자만하고 자기 자신만만해요. 할 수 있어. 나와. 내 힘으로. 그리고 교만해서 하나님 없이도요 할 수 있으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무시하고 거역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말세가 때문에. 그리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원망, 불평 막 그리 쏟아부어요. 해준 것이 뭐 있냐 부모들이 막 그래서 막 절대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또 무정하며 이게요 사람이 정념이가 떨어져요. 정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감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 정이 없어요. 사랑할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사나우고 사나우며 여러분 자기 손에 절대 안 발라요. 얼마나 치열하게 싸운지 몰라요. 다른 사람 죽든지 말든지 자녀 죽든지 말든지 막 부부끼리 싸워요. 직장에서 싸워요. 막 시기정정해요. 나만 살면 돼. 이렇게요. 악해지고 있어요. 세상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고 세상 사랑하고 욕심 사랑, 쾌락 사랑한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니까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불신자를 보면서 우리가 현장을 보면서 정말 사랑이 다 식었구나. 사랑이 없어요. 메말랐어요. 제가 그저께 텔레비를 봤는데 텔레비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가족끼리 눈 맞춰서 얘기하는 그 시간을 TV에서 보여주더라고. 거기 한쪽으로는 아빠, 한쪽으로는 엄마, 딸, 아들 3명과 아빠와 대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정 얘기를 하겠죠. 이제 지나간 얘기를 쭉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섭섭하고 힘들었던 거 막 그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맨 나중에 근데 계속 얘기하는데 아들은 아빠를 쳐다보자고 계속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저가 왜 그런다냐. 마음 다쳐가지고 원한을 가지고 아빠에 대한 미움과 그 상처가 있어가지고 마음을 딱 닫고 있는 거예요. 눈을 못 쳐다보더라고요. 계속 눈을 있어요. 아빠 얘기할 때. 나중에 이제 엄마 딸하고는 나가고 이제 아빠하고 아들하고 탁 대면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때 진실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 힘들었는지 얘기를 하는데 아들이 막 울더라고. 아빠 이래서 내가 힘들었다고. 자기가 초등학교 어릴 땐가 무슨 일을 했는데 무슨 사건이 터져갖고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자기가 잘못한 걸로 확 몰려갖고 그럼 그렇게 왔는데 다 사람들 다 자기를 욕하는 거예요. 막 비난하고 그럴 때 근데 가족들이 자기 아빠가 그러면은 제대로 알아듣고 얘기를 해보라 해가지고 그랬냐고 이래가지고 우리 그래야 되는데 그냥 막 그때 아마 아빠가 굉장히 뭐라 했나 봐요. 그게 굉장히 상처가 됐대요. 그때부터 아빠에 대한 마음을 다 닫고 이 아들이 원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한 생긴 거예요. 아빠하고 아예 상종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딱 얼굴 돌리고 있더라고. 그 말을 듣던 아빠가 막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아들을 내가 이해를 못하고 내가 그때 막 말하겠구나. 이렇게 상처가 이렇게 아빠와 아들 사이를 그렇게 관계를 어렵게 했는지 몰랐어요. 막 아들이 울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이제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몰랐다. 내가 잘못했다. 이제 아빠의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을 흐르는데 아빠 아들 사이 그 매였던 그 마음의 상처 그런 것들이 싹 풀어지는 거예요. 그 치유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알싸 않고 진짜로 앞으로 내가 잘하겠다고 하기도 하고. 눈물이요 사랑을 바꾸더라고요. 아빠의 눈물이 아들의 그 얼굴에 있던 그 상처, 깊은 그 마음을 닿았던 거 그걸 치유하더라고요. 야, 그걸 보면서 정말 이 땅에 상처가 많은데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게 이 눈물이구나. 눈물이 아빠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눈물이 아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근데요, 요즘에 사는 것이 보니까 눈물이 없어요. 정이 없어요. 사랑이 식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회복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이건 뭐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나에게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눈물을 보라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복음의 눈물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주신 복음의 눈물. 여러분, 이 눈물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가 진짜 깨닫고요. 나도 그 눈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 돼요. 여러분, 오늘 2020년도 이제 보내고 12월 달, 이제 오늘 둘째 주예요. 12월 달 시작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라는 언약을 잡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에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지난주는 살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어떤 마른 뼈대가 완전 소망하면 그 현장도 진짜 우리가 살리는 기도하면 하나님 살린다는 거죠. 그렇죠. 현장에 하나님 떠나서 다 이렇게 죽어가고 있으니까 복음을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거 살리는 기도의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살아나요. 살리는 기도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번 주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 살려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정말 눈물의 기도가 담겨져야 살아나요. 그저께 제가 이렇게 중직자 대회 메시지를 듣는데 첫 번째 말씀 드릴 때 복음의 눈물 다 얘기를 듣는데 이 복음의 눈물이 진짜 내가 있어야구나. 그게 언약을 다 잡은 거예요. 그게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눈물의 기도가 필요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너무 슬픈 일 만나면 그게 슬픔이 말고 하나님의 눈물을 봐야 돼요. 다음 주에는 교회를 놓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다음 주는 우리 교회 23주년 창립 기념 예배 드리려고 그래요. 왜 우리가 교회를 기도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언약을 잡아야겠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려고 해요. 교회에 대한 기도. 이번 한 달 동안 이렇게 기도해서 쭉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붙잡으려고 해요. 오늘 그래서 눈물의 기도, 이런 복음의 눈물 가지고 하나님의 눈물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 언약잡고 기도해야 돼. 진짜 살리는 기도. 오늘 눈물의 기도는 진짜로 사람을 살리고 다 바꿀 수 있어요. 오늘 첫 번째요, 하나님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눈물이 있었다니까. 왜 하나님 정말 눈물을 흘립니까? 하나님 눈물이 진짜 흘린다니까. 죽어가는 우리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눈물을 애통한 마음을 가졌다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구약 성경.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눈물이 보인다니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렇게 지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인간이 복이 돼요. 진짜 축복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버리잖아요. 마귀 말 듣고 하나님 떠났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지죠. 그리고 우리 인간이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죽게 됐어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인간이 살아있는 거 같잖아요. 하나님 없이 막 열심히 살잖아요.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떠나서 죽어 있어요. 죄 가운데 사단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언제 재앙 만날지 모르고 언제 지금 사단에 잡혀서 영적 문제가 가지고 죽을지 몰라요. 그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니까. 여러분 겉보기는 멀쩡히 보여요. 살아서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언제 재앙 만날지 몰라. 언제 사단에 잡혀 죽을지 몰라요. 언제 귀신들이나 영적 문제 올지 모른다니까. 그 현장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인간이 멸망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살 수 있는 길을 다 그려주셨다니까. 구원의 길.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딱 그려주셨다니까. 그 여자의 우선 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 여자의 우선 이 언약 붙잡을 때, 복음 그 붙잡을 때 이스라엘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살아난다니까. 생명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문을 복음 줘서 이렇게 쭉 인도했잖아요. 그런데 요셉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됐잖아요. 노예가 됐어. 그래서 모세 하나님 불러서 이런 복음 놓치니까 노예가 됐는데 그때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8절 이 생명의 언약 다 주신 거예요. 살 수 있도록 길을 내셨다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니까 너무 죽을 만큼 고통스러우니까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죽게 생겼으니까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울면서 부르짖겠지. 막 죽겠다고. 그냥 부르짖었는데 그냥 부르짖겠습니까? 살려달라고 부르짖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애통함을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8절 탁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구약 성경의 역사예요. 또 복음 놓쳐요. 또 하나님 언약 떠난다니까. 언약 놓치고 또 하나님 떠나서 다른 신 섬기고 우상 숭배해요. 그러니까 또 고통이 와요. 그러니까 포로가 됐어요. 포로 됐어요. 전쟁 만나고 포로 된 거예요. 후대가 망해버렸어요. 민족이 망했어요.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어저께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3분의 1은 전염병을 죽고 3분의 1은 칼 맞아 죽고 칼로 죽고 3분의 1이 남았는데 남아있는 그 사람도 다 망했어요. 흩어진 거예요. 완전 소망이 없고 멸절해버린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주셨잖아요. 포로 있을 때 하나님은 처녀가 인생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복음, 생명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걸 살리신 거예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멸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셨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저 현장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기 약속하신 거예요. 죽어가는 저 현장을 보고 애통함을 가졌다 하나님. 그래서 복음을 주셨다고. 그래도 또 복음 놓쳐요. 살려놨는데 그렇게 속국이 됐잖아요. 로마의 속국. 그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 오셨어요. 오시겠다고 예수님을 보내기도 약속했는데 그분이 오셨다는 말이에요. 십자가에서요. 하나님의 사랑 또 확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뭐 했느냐? 사단의 권세를 박살냈습니다. 여러분을 고통을 주고 실패하게 불행을 만드는 불행을 가져주는
마귀의 일을 벌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아니라 믿어야 돼, 믿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뭐 했느냐? 죄 때문에 오는 저주 재앙을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랬어요. 다 끝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을 내주다니까. 그리스도 주신 거예요.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막 눈물 흘리면서 했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니까 망하고 있으니까 망하지 말라고 하나님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고통 가운데 멸망하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했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여러분, 또 그래도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호세아 선지자가 결혼했는데 누가 결혼을 이렇게 시켰다. 하나님이 그 시대 말이요. 호세아가 누굽니까? 하나님 선지자잖아요.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아니, 거룩한 사람 보고 너 저 창녀인, 예? 몸 파는 여자 창녀한테 가서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면 돼야 안 돼요? 구약 성경에 창녀하고 결혼하면 됩니까? 결혼하라는 거예요. 결혼해가 아기를 낳았다니까. 근데 결혼해가지고 이 집 나가버렸어. 그 호세아 부인이 이름이 누구냐면 고멜이요. 또 바람 나갔어요. 지금 시대 그잖아요. 자기 남편 두고 바람 나가지고 다른 사람 만나고 그래서 이혼하고 재혼하고 사망 막 사문까지 해. 이 시대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 시대가 그렇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요 계속 범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끝까지 돌아오라 그래요. 그리고 잘못하니까 또 그게 바람 나가지고 나갔잖아요. 다시 돌아오는데 애기를 낳고 돌아와. 애기를 낳고 그걸 또 받아줘요. 호세아가 받아주래. 그래서 또 같이 있다가 또 나가. 계속 반복적으로. 근데 하나님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자꾸 하나님 떠나요. 하나님 떠나서 다른 걸 사랑하면 다른 걸 사랑.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그렇잖아요. 쾌락 사랑하고. 그러니까 만족이 없어요.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면 어떻게 해요? 결과는 고통이 와요. 실패하게 돼요. 멸망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 끝까지 돌아오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영원한 사랑. 이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서 진짜로 인간을 멸망해서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우리 저주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다. 이게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 눈물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눈물인데 최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이 있다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제가 다 읽었어요. 9장이 딱 첫부터 쭉 읽어보셔 봐야 돼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그걸 보면서 예수님은 눈물이 다 가지고 있다니까. 여러분, 9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중풍병자가 누워가지고 걷지 못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나왔어요. 그 예수 앞에 가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제사함 얻으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누구길래 중풍병자 일어나라고 걸으라고 했는데 왜 제사함을 얻으니라 했냐고요. 예수님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 걸어가라고 해요.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셔. 예수 그리스도. 불치병이잖아요. 지금도 중풍병자가 병원 가봐 매우 많아요. 많아요. 어저께 텔레비 하나 잠깐 봤는데 그 어떤 분이 탤런트인데 보니까 중풍 왔더라고. 그가 박원숙 그 프로그램 그 나오는데 그 남해에다가 그 별장을 이렇게 집을 졌어요. 자기 집을 졌는데 그 옆에 그 탤런트 그 사람 때문에 거기 온 거예요. 내려온 거예요. 보니까 손을 이러고 있더라고. 아, 이분 중풍 맞구나 생각이 딱 들더라고. 탤런트인데 중풍 왔어. 치유가 안 돼요. 그죠? 똑같아요, 지금도 불치병. 그리고 9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세관 앉아 있는 마태를 하나님 부르셨어. 그러니까 마태 불러가지고 마태의 집에 가서 예수님이 식사를 했어요. 예수님이 식사 초대를 했거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니 예수님이 왜 저 죄인 세일 마태 집에 가서 밥 먹냐 그렇게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여러분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인간이 예수님이 오신 건 뭐가 때문에 왔냐? 의인을 부른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었다. 사람들이 비판하는 죄 세일을 맡으라고 죄인이라고 막 그러는데 그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 필요해요? 죄인이 필요해요. 죄인인 예수님을 필요하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떠난 죄인이었거든요. 죄를 밥 먹다 한 죄인이요. 근데 예수님이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고 구원을 받아요. 맞잖아요. 그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 그리고 또 9장 18절에 28절에 보면요. 한 관리가 딸이 죽었다고 당장 우리 딸이 죽었는데 와서 예수님 우리 딸 와서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부모가 딸을 죽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 딸을 죽음을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니까. 당장 우리 집에 와서 우리 딸을 살려주시라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 자녀가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죽어가고 있다니까. 우리 렘넌트가 죽어가고 있다니까. 우리 렘넌트가 지금 하나님 떠나서 언약 없이 복음 없이 영적 힘 없이 지금 세상에 가 있다니까. 예배도 안 돼. 예배도 안 돼. 예배 드릴 수 힘이 없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말씀 들으면 살 파는데 예배를 못 와요. 완전히 세상 육신에 가 있어요. 하나도 영적 힘을 기도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 날 멸망 오겠지. 여러분 이 현장을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집에다 와서 우리 딸을 죽었으니까 와서 살려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자녀를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가족들을 생각해 봐요. 죽어가고 있잖아요. 죽어 있잖아요. 영적으로. 여기서 애통함을 회복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 살아났다니까? 맞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딸 살려주러 가는 중에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한 여인이, 어떤 여인이요? 12년 동안 혈루병을 가진 한 여인이 이런 마음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마음에. 예수님이 지나간다 하니까 예수님 내가 옷자락에 만지면 하나님 나를 내가 고쳐줄 것이다. 12년 동안 불치병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병. 혈루병. 혈루병이 무슨 병이냐면 피가 안 멈추는 병이야. 불치병이야. 그 여자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근데 얼마나 부끄럽고 그렇겠어요. 계속 피를 쏟으니까.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 지나간 뒤에서 앞에서도 아니고 옷자락을 만졌다 그랬어요. 근데요, 이 치유가 일어났다 이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고 이 여자가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딸아 안심 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합니다. 이렇게요. 예수님은 이렇게 진짜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고난당하고 있는 이 여자를 살리시다는 말이잖아요. 치유했어요. 연약함을 치유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가지고 우리 지금 한 관리의 딸을 예수님 올라가가지고 그 딸을 놓고 죽었어요.
손을 얹었는데 일어나 살아났다. 그렇죠. 또 가는 중에 또 어떤 27절에서 31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두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는데 두 맹인이 나타나가지고 맹인이 뭐요? 소경이란 말인데 옛날에 소경이라고 하는데 지금 맹인이라고 좋은 말로 상자 안 되는 말로 풀어놨어요. 맹인 못 보는 사람 날 때부터 못 보는 사람이에요. 맹인이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찾아요. 근데 눈이 안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얼마나 소리를 질러 말했겠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뭐라 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도 눈을 뜨지 못하는 이 두 소경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만 듣고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게 중요하잖아.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간절히 구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내 믿음대로 될지라도 눈이 떴어요. 소경이 눈이 뜨는 일이 났어요. 그게 오늘 27절 31절이거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소서. 애통하는 기도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 그 애통한 기도를 들으시고 온다고 하시잖아요. 그뿐입니까? 오늘 32절 34절에 보니까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 나왔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벙어리, 지금 벙어리 귀신, 벙어리를 되게 하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에요. 그 귀신 들려가지고 영적 문제 와가지고 지금 말 못하는 벙어리 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이 치유했잖아요. 그래서 말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오는 영적 문제. 여러분, 귀신의 문제다니까. 귀신이 주는 병도 있다니까, 이렇게. 그죠? 그걸요, 치유해 주셨어요. 오늘 이 모든 현장을 보면서 예수님이 도시와 마을을, 오늘 본문에 35절부터 38절 보면 예수님이 그 현장을 보면서 도시와 마을을 다 보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고 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병든 사람들을, 약한 사람들을 다 고치셨다. 그런데 그 후에가 중요한 말이에요. 뭐라고 해주시냐면요, 그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다. 이게 불쌍히 여기단 말이 무슨 말이야? 애통한 마음. 저렇게 하나님 떠나서 고통당하는 저 현장을 보면서, 저 현장, 죽어가는 현장을 보면서 애통할,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영혼 속에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영혼을 향하여 우리 전도사 양자를 향하여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친구도 있고 우리 주위에 같이 동료도 있고 우리 주위에 우리 가족도 있고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볼 때 하나님 없이 정말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 보면 불쌍한 마음 들어야 돼요. 애통한 마음 돼야 돼요. 그리가 기도가 돼요. 애통함. 여러분, 예수님이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런 거예요. 그 현장을 놓고 사역 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 다 저녁에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과 눈물, 꼭 눈물, 우리 육신의 눈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마음에서 나오는 눈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 눈물, 영혼을 향하여 정말 멸망 가운데 있는 저희 사람들을 향하여 그 눈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눈물이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거잖아요. 현장을 살려, 영혼 살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세 번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 예수님의 눈물, 그 다음에 무슨 눈물이 있어야 될까요? 전도자의 눈물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자 바울이요, 눈물이 있다니까, 눈물이.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이 4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 눈물을 생각하며 그랬어요. 디모데에게 있는 그 눈물을 내가 생각하고 보았다 이 말이잖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전도자 바울과 디모데가 눈물이 통했어요. 복음의 눈물이 있는 거예요. 복음 없이 죽어가는 저 현장에 난 눈물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복음을 생명거려야 되겠다. 이런 그런 복음이 통한 거예요. 복음의 눈물이 있어요. 복음이 끊어져서 복음이 없어져서 이렇게 현장이 죽어가고 망하고 있으니까 그 살리는 그 복음의 눈물이 있다니까. 눈물이 통했어요. 복음이 통한 삶. 그래서 오늘 전도자 바울이요, 디모데 그랬잖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그렇게 말.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쓴다. 사랑하는, 무슨 말이야? 영이 통했다는 거야. 그치? 복음이 통한 거야. 기도가 통한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통한 거예요. 그런 이 복음의 눈물이 있다니까. 근데 이 바울의 눈물이 얼마나, 바울은요, 눈물이 세 가지 있다니까. 복음의 눈물, 교회의 눈물이 있어. 그리고 제자에 대한 눈물이 있어요. 오늘 특별히 교회를 생각하면 눈물이 많이 흘린 사람이다 그래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이제는 4절은 그런가요? 거기 나와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느냐 그랬어요. 교회를 생각하면서 마음에 눌리고 막 큰 걱정이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눈물이 많이 흘린다는 거야. 내가 눈물로 편지를 썼다 그랬어요. 그게 전도자 바울이 교회를 생각할 때, 성도를 생각할 때, 렘넌트를 생각할 때마다요, 이 많은 눈물이 흘렀다. 그 눈물로 편지를 쓴다 그래요. 꼭 부모님의 마음같이, 어머니의 마음같이 그 눈물로 편지를 쓴 거예요. 자녀를 생각하면 걱정, 근심돼. 왜요? 여러분,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저 현장을 보면서 이 눈물이 많이 흘렀다는 거예요. 이 바울에게 있는 그 눈물이 디모데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눈물을 내가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했다니까. 근데 그래서 너를 보길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네가 비록 그게 내게 복음의 눈물인데 그 눈물 때문에 그 눈물을 씻어서 하나 씻어서 기쁘게 하게 했다. 근데 왜 이런 믿음 어디서 왔겠어요? 이런 믿음물이 너의 애조모 노예스에게서 있는 믿음. 너의 어머니 뭐죠? 누구죠? 윤리계에 있는 그 믿음이 너에게 있고 네 속에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 눈물이다니까. 예수님의 눈물, 복음의 눈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눈물이 너에게 있다. 감사하다 이 말이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가지 눈물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눈물, 예수님의 눈물, 전도자 바울의 눈물, 전도 제자의 눈물을 봤어요. 이 눈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결론에 저는 말씀을 이렇게 마치려고 그래요. 우리는 진짜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 눈물 흘려도 안 흘려져요. 진짜로. 애통함만 가지고 막 기도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식었어요. 하나님 사랑이 식어서 그래. 영원 사랑이 식어서 그래.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랑을 회복하기 원해요. 맞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회복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면 영원 사랑한 마음이 일어나요. 분릴 때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갈보리 산에 탁 죽으러 올라가는데 십자가 짊어지고 자기가 십자가 달라 그 십자가를 쥐고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예수님 따라서 올라오는데 특별히 여자들이 따라 올라온 거예요. 올라오면서 막 슬퍼 울렸어요. 슬퍼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생각하니까 너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슬퍼 그랬거든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이 딱 돌아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길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길이고 여러분 너희를 살리려고 가는 길이지만 너희는 너희 자녀 앞으로 진짜 재앙받게 생각하니까 울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닙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 없으면 진짜 망하니까 그건 놓고 울어라.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뭐냐 이 말, 그게 복음이거든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는 시간이에요. 그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뭐냐면 십자가가 우리 죽음이 되지만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는 시간이에요. 십자가가 뭐냐? 우리가 재앙 때문에 우리 인간이 무너지잖아요. 망하잖아요. 근데 재앙을 없애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그 십자가 승리하는 시간이에요. 그 나를 울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 때문에 망하니까 그거 회복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회복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회복하는데 뭘 회복할까? 하나님 최고 사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예요. 그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은혜 없으면 내가 망하는 거예요. 사단이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만 사단이 무너진다니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만 재앙이 떠나가요. 그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나를 기도하는 만큼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영적 상태가 살아납니다. 그래야 기도가 돼요. 하나님 은혜 없이 그리스도 은혜 없이 어떻게 기도가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를 물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은혜 없이 살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망한다 이 말이에요. 망하지 않도록 기도해라. 우리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없이 사는 것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울으라는 거예요.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시러 왔는데 십자가 지러 가신 예수님이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자녀가 복음 없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 없이 저 현장에 가 있다. 사단의 밥이요. 사단이 심부름하고 있어요. 어느 날 재앙 와요. 어느 날 영적 문제 올 거예요. 어느 날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돼요. 반드시 그 시간표 오잖아요. 망하는 시간표.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자리에 없는 그 자체가 없는 우리 자녀가 어떤 상태냐. 기도해라. 그냥 기도하면 안 되고 그 눈물로 기도해라. 눈물로 기도하면 흑암의 세력을 확 꺾는 시간입니다. 흑암에 눌려있던 그 잡혔던 그것이 풀어지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추수할 곡식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적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해라. 무슨 기도해라? 기도의 삶 되라.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복음제를 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 저 현장 살릴 일꾼을 달라고 기도해라.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모든 걸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도전해야죠. 진짜로 은혜자가 기도하시고, 여러분, 진짜로 살리는 기도를 하시고, 그냥 기도하지 말고, 눈물로 기도하시오. 반드시 하나님 역사할 것입니다.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그분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날 필요해요. 나는 그리스도 없으면 절대 안 돼요. 그 기도 먼저 하시라니까. 그럼 내가 살고 나면 다른 사람이 보여.
복음 없이 그리스도 은혜 없이 살아가는 저 모습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 거예요.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냥 기도하지 말고 어머니의 눈물로 기도해야죠. 그 심정 가지고 한 영혼을 쳐다보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우리 후대는 진짜 그리스도 은혜가 필요하다. 다른 거 안 필요하다. 돈도 안 필요하고 세상 거 안 필요하다. 그리스도 없어서 망하니까 죽어가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간단하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 하나님, 나와 우리 후대가 그리스도 은혜 하나님 임하게 달라고. 오늘 하나님 축복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눈물의 기도, 은혜 잡고 살리는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고 전도자의 그 눈물의 기도가 회복돼서 하나님 내가 살아나고 또 우리 후대를 살리는 현장 살리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